사랑의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고 너무 또 떨어지는 깊어가는 가을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난주는 새생명 축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에도 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새생명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영혼 구원을 위한 저희들의 일침이 수도원고 학생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 학부모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능을 치르는 자녀를 둔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모여 합심 기도를 합니다.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김정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11월 13일 양병재 학생이 수능시험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 시험까지 떨리지 않고 담대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김정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이루어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섬김이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과 22절 이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그리고 2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짧으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고 그들은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 꽃들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열매 맺히고 웃을 수
만나주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용감한 예배자가 되기까지. 자, 11월의 예배 주제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인데요. 오늘은 용감한 예배자에 대해서 함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한 시대죠. 지금 이제 이번 주 보는 목요일날 봉제가 수능을 보는데 천하의 봉제도 떨고 있더라고요. 많이 기도해달라고. 오늘은 이제 못 나왔는데 또 저희 이제 중고등부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기독교 서점에서 봉제한테 주고 싶은 책을 한번 선택을 했는데 뭐 이따가 오시면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장보사님께. 자, 아무튼 용기가 필요한 세대죠. 근데 사실은 이 용기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뭐니 해도 바로 믿음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이제 믿음이 되게 중요하죠. 사실 이 믿음 안에 뭐 용기라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고 그런 건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기타를 굉장히 열심히 치시는 분들에 있어서 뭐 테크닉도 중요하고 악보도 중요하고 뭐 많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기타 치는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해요? 뭐니 해도 기타가 중요합니다. 기타가 있어야 기타를 칠 수가 있죠.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보가 없으면 못해요. 공이 없으면 못하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뭐 교회를 다니고 뭐 찬송을 드리고 무슨 뭐 형식적인 걸 다 한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완전히 다 허당이냐? 믿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 교회 다녀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이제 공동체를 뜻하는 거고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당이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수동부를 예배당으로 렌트해서 쓰고 있는 건데 교회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 다녀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떤 그 교회 당이라든지 또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말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자, 이런 믿음은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는데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먼저 믿음은 경험하면 생깁니다.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죠. 없던 믿음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믿음이 연약했는데 경험을 통해서 강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김 집사님이라고 동창에 사시는 분, 이분은 온 몸에 온갖 암이 3기, 4기, 특히 밑에 뭐 대장이고 신장이고 뭐 다 그냥 다 암으로 전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주렁주렁 이제 암 환자들이 달고 있는 그 약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이 링거죠. 이걸 들고 예배당으로 가신 거예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예배당에 갔는데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막 눈물이 쏟아지고 피 같은 게 마음속에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오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 들고 막 환희의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펑펑 쏟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뒤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암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고 점차적으로 이제 암이 없어지고 또 대장암 말기라서 이 항문이 없어져야 되는데 거기도 재건이 되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근데 이분은 너무 각박하신 거야. 자기가 집안에 돈도 많고 자기 미국에 UC 버클리 나왔는데 뭐 미국 12월 된 대학도 나왔고 뭐 자기 뭐 부자에다가 학벌에다가 뭐 가진 게 많으니까 전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분이었는데 자신이 이런 말기암에 걸리고 그리고 그 치유받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이 수련회 갔다가 믿음이 원래 콩알만 했는데 좀 산만큼 커지는 경험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경험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험보다 더 우리를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더 믿게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경험은 점점 희미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스타일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수련회 때 받은 은혜로 하나님 내내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수련회 때 한번 바짝했고 그 경험으로 막 버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는 굉장히 희미해져요. 머릿속에서 희미해집니다. 조금 아까 봤었던 저 나무, 조금 아까 봤었던 하늘도 눈을 감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생각이 나지 않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어떤 믿음의 강화라든지 깊어진 믿음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가 갈라진 경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나안 땅의 전투를 앞두고 홍해가 갈라졌던 믿음 온데간데 없습니다. 너무 옛날이에요. 40년 전이에요. 그걸로 그 경험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멘텀, 어떤 터닝 포인트를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생기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믿음의 3요소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요, 동의가 있고요,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하신 분들도 믿음의 3요소가 뭐냐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하세요. 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먼저 하나님에 관한 지식, 복음에 관한 지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한다라는 이런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동의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믿게 되었군요. 이렇게 하면 맨 마지막에 뭐가 생기냐?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하나로 합쳐져서 믿음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주님을 더 깊이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지식이 생기고 그 지식이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이 동의가 되고 그래야지 누구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신뢰라는 거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신뢰해요? 길에 가다가 어떤 분이 오셔서 너는 나를 신뢰해야 돼. 이런 신뢰가 갑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돈 이만큼 줄 테니까 너 나를 신뢰해야 돼. 이 신뢰가 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신뢰가 가는 거죠. 지하철에서 어깨에 길에서 잠들 수 있는 사람은 신뢰가 가는 존재이지. 아무 남자, 아무 형제, 아무 자매 어깨에 기댈 수 있겠어요? 없죠. 기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근데 너무 피곤할 때 남한테 기대서 잘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믿음은 아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요한복음 2장 11절과 22절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요한복음 성경을 읽겠잖아요.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두 가지의 다른 형태의 믿음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아이고 들어갔네. 자, 가나의 혼인잔치인데요. 이 가나라는 도시는 바로 여기 지도에 보니까 저기 예루살렘 여기 사이 옆에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쭉 갈릴리 호수로 올라가니까 가버나움이 있고 가나가 있고 나사렛이 있었어요. 그 가버나움과 나사렛 사이에 있는 동네가 가나예요. 저기서 나오는 초콜릿이 가나 초콜릿. 농담입니다. 자, 아무튼 가나 초콜릿은 이제 아프리카 가나 여기 이제 가나죠. 가나입니다. 저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이요 회복을 뜻했거든요. 또한 여러분 이 식수가 없어요. 이 식수가 모자라는 이 이스라엘 땅 그리고 물이 없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식수 대신 뭐가 물로 쓰였냐면 포도주가 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 독일의 뮌헨 지방 가보면 그 뮌헨의 물이 다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은 코끼리 다리는 걸리고 질병에 걸리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이야 뭐 정수 기술이 발달했지만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뮌헨 사람들은 이 보리로 맥주를 만들어서 물을 대신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 포도주로 이제 잔치를 벌였거든요.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잔치가 있는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히 여러분 요한복음 읽다 보면 동문서답 시리즈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동문서답 시리즈 한번 할게요. 자, 아무튼 예수님의 엄마가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어떡하냐라고 아들에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궁금하죠? 네. 근데 오늘 요거는 생략할게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아무튼 근데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그리고 나타내지 않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시고 그거를 잔치 벌어지는 곳에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맛을 보니까 이게 포도주인 거예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자, 가나의 어린 잔치는 표면적으로는 뭔가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밑에 있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이 네 명의 제자에게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다가와요. 자, 어떤 의미냐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네 명의 제자를 먼저 만나요.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가지고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해서 안드레가 예수님 믿게 되고 이 안드레가 자기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전해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1차적으로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12제자가 한꺼번에 콜링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차적인 순서예요.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빌립을 제자 삼으셨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던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세요. 근데 이 네 명의 제자들이 제자가 된 상태에서 과연 이분이 메시아일까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을 가나의 혼인잔치에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딱 그 기적을 보고서 오늘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제자들에게 뭐를 주기 위한 또한 하나의 사건이었다? 믿음을 주기 위한 사건이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지금 생긴 거예요? 목사님 설교 중반에 얘기했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22절의 사건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22절에서는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에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으로 가셨는데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해 줄게요.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게 있는데 중고등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앞에서 학원에서 문제집을 팔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면서 근데 이 문제집이 너무 좋은 거야. 꼭 나한테 필요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러 들어오다가 문제집에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 생각이 나겠어요? 문제 좋은데 이거 풀면 몇 등가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들이 다 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들이 막 동물로 장사를 하는데 이 동물들이 뭐냐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제물을 집에서부터 원래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끌고 와야 되니까 무거워요? 무겁지, 귀찮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근처에 와서 또 성전 안에 와가지고 이 동물을 샀어요. 근데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 이 서로 경쟁이 붙은 거예요. 동물 파는 사람들이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가격. 그래서 흥정을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는 여기서 뭐가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장사가 벌어진 거지. 목사님이 옛날에 한 4년 동안 노인대학교를 했었어요. 노인대학교 강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노래교실 강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어르신들 모셔놓고서는 하면 꼭 뭐가 붙냐면은 헌금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저는 생각 없이 헌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맛있는 거 이제 사드리고 이랬어요. 근데 헌금을 줬으니까 자기한테 말할 기회를 한번 달래요. 그랬더니 딱 무대에 올라가 오시더니 그때 어르신들이 600명 넘었거든요. 올라가 오시더니 프로폴리스 장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서 그런 거 하지 않게 하셨잖아요. 막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가셔가지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 청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이렇게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전 청결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아니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의 성전을 정화하냐 하면서 물었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 성전도 자체다. 너희가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됐는데 제자들은 언제 깨닫냐면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나중에 믿게 돼요. 그러니까 기억은 하고 있었지. 하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이지? 하고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은 뭐예요? 이 진리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제자들과 주를 믿는 자들은 이제 알게 되는데 나중에서야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에 집중했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포도주 사건을 제일 먼저 이적으로 선택하셨구나. 이런 의미는 언제 알게 돼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게 그래요. 사람들은 늘 언제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목사님의 아버님이 지금 편찮으신데 갑자기 이제 쓰러지셨어요. 지금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주께서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근데 좀 지나면 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이게 주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 가족 사이이기 때문에,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알 것 같아요. 정확히.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도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중고등 생활 지겹죠. 빨리 어른 되고 싶고, 학교 안 가고 싶고, 뭔가 하고 싶죠. 근데 뭐 지나고 나오세요. 그 시절이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었구나. 그 시절이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찬란한 시절이었구나. 그때 깨닫게 돼요. 그때는 몰라. 그 젊음이, 그 푸르름이 얼마나 그게 소중한 것인지를 몰라요. 또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냐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다음에 알아요. 건강도 잃어버린 다음에 알아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잃어버린 다음에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지 그때 알아요. 참 어리석죠. 그런데 주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뜻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도 언제요?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아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다. 근데 그러나 목사님은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전해주잖아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잖아요. 근데 깨닫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깨달아도 경험하고 나서 깨달아도 그것이 뭐예요? 은혜야. 근데 어떤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회복됐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한 거다. 내가 노력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자랑해? 세화시 이런 같은데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런 데 가서 막 내가 이렇게 했다 하면서 자랑하잖아요. 되게 허무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 지나고 나서 받게 되는 모든 은혜들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주님의 사람들은 주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믿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경험하는 믿음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믿음들은 우리에게 뭐를 주냐? 바로 용기를 준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그런 걸 경험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겪고 났더니 나한테 뭐가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긴 겁니다. 용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앞으로 정말 많은 절망과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걸 경험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내 힘으로 버티고 운으로 버티고 우연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용감한 예배자들은요, 절망과 고난의 중심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용감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경험시키고, 물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시키시죠. 그러나 우리가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계획이고 나를 위한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용기 있는 예배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용기 있는 예배자로서 늘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신 곳에서만 찬양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용기라는 믿음, 용기 있는 예배자 있잖아요. 이 용기 있는 예배자들은요, 결국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예배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좀 예배하지만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그 중에 하나가 좀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주께서 주시는 확신과 용기는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가냐면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열등 의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면서 우리가 열등 의식을 벗어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냐?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나만 이렇게 실패해야 되냐?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열등 의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오로지 나를 향한 주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어때요? 타인을 생각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요거를 생각을 안 하면 타인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여유나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이번 주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버지 모시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응급차 부르고 뭐 하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래도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중환자실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대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위로해 줄 수 있고 말을 섞을 수 있는 여유도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주님을 믿으니까 주께서 하실 거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거기서도 예배자로서 살 수 있더라고요. 물론 몸과 많은 분들이 지쳐있지만 영혼은 살아있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런 게 바로 용기 있는 예배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예배자로 용기 있는 예배자로 사시면서 다른 지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되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요. 수능이라는 시험, 또 수능보다 더 큰 시험들이 여러분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다른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하나님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대신에 처음과 나중 대신에 주님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인 되십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네.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그 영원을 정하시고 스스로 되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없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로 담은 시작과 그 사이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채우신 주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네. 시간의 주인 되시고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네. 주님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인 되시네. 시간의 주인 되시네.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그 영원을 정하시고 스스로 되신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없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로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리.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없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로 남은 시작과 그 사이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채우
되었으니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끝, 그 영원을 전하시고 스스로 계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오늘 죄마저 없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로 따른 시작과 그 사이 그 시간을 우리는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당장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비록 당장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볼 여유도 어떤 의미인지 생각할 시간도 없지만 하나님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나고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살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용기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 있는 예배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의 중심에서 실망과 패배의 중심에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능과 대입과 또 여러 가지 산들이 우리 친구들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 산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고백하며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을 믿는 자들의 여유와 정말 능력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귀한 용기 있는 삶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주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거룩히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